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용교도 있고 청년들이 멀리 따라면 제가 더 기도를 합니다. 무사히 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제 우리 집사님도 오셔서 찬양을 아주 잘 해주시니까 예배가 아주 뜨겁고 또 집사님들께 오셔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는데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반갑고 어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잠시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다림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과 나의 영적인 부분을 꼭 한번 연결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은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굉장히 무료하고 따분한 것 같지만 그 기다림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아들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1년, 2년, 그 나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99세까지 기다렸어도 하나님은 그의 허리를 통해서 자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의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기다렸나요? 성경에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떤 열정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나이 40에 내가 이제는 애굽에게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야망은 결국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이나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꿈 많은 소년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내가 너를, 내 형제를, 그리고 내 부모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 꿈 때문에 그는 종이 됐고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그는 감옥으로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13년 동안이나 꿈 때문에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길을 떠난 것은 77세. 야곱이 잠깨어 눈뜰 때가 77세. 그의 자녀들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을 이루시게 됐어요. 그는 거의 20년이 넘도록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도망다니고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만들어 12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기다렸어요. 수십 년, 적어도 10년 이상씩 다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시지 않는다,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 기다림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진대요. 여러분, 용광로가 뭔지 아시죠? 용광로는 쇠를 녹여서 또 다른 쇠를 만드는 곳이 바로 용광로.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 의지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눈을 뜨니까 그냥 아침인 거거든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삶의 거품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거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열정과 우리 열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어떤 삶의 거품을 다 빼요. 그런가 하면 세속적인 기름기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만, 그때 믿음의 진국이 사람이 되는 거죠. 음식에 거품은 다 떠내죠. 그렇죠? 기름기도 다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남은 믿음의 진국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될 한 가지 덕목,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는 기다림이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 기다림은 결국 기다림의 사람들에게 엎드리게 했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칠 때까지 기도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지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넘어져요. 그래서 지금 방배상에다가 이렇게 제가 긴 방석 하나 갖다 놨더니 기도 않고 지저분하고 누가 치워버렸어요. 왜 긴 방석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지치면 넘어지게 돼요. 엎드려져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응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엎드려지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엎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인생을 패했구나. 내 모든 계획은 무너졌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이끌 때 절대 패하는 영혼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확신을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교해 봤을 때 참 성공치 못한 거야. 나는 무너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 사람은 무너진 것이 아니고
패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막의 어떤 그 과정을 잘 통과 못하는데,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동물이죠? 낙타죠. 낙타는 아주 그 낙타 자체에 특별한 이 낙타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몇 배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낙타예요. 사막에 태풍이 이렇게 모래 폭풍이죠. 이 몰아치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만 낙타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대요. 낙타의 등에 뾰족한 그 낙타의 등은 낙타가 몇 개월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라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딱 앉아서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그러면 낙타의 무릎이 딱딱해지고, 낙타는 무릎에 그 딱딱한 무릎만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폭풍이 멈추면 나간다.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사람의 책 제목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같이 살필 것은 주전 한 87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7세기 전이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게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무너뜨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게 했던 요인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왕으로 오더니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화됐든지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합 왕 때문에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아합 왕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슬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6개월만 비가 안 오면 견딜까요? 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내가 대결할 테니까 어느 신이 진짜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라. 그래서 모은 게 850대 1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했든지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사람들, 그 대표들은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 둘도 아니고 한 명. 이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이 850명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영적 대결이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자기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 한마디 하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굴 속으로 숨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을 내린 선지자라 할지라도 현실은 무서운 것. 굴 속에 숨었다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 밖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 지진, 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이 이 엘리야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다림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기다릴 수 있었던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절 엘리야를 기다리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비를 내리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가서 누구에게 말해라? 아합에게 말해라. 근데 지금은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지금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런데 그 다음 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내가 다 이룬다. 근데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이루어 주기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8장 4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저는 그 엘리야가 아합을 대하는 걸 보면 참 엘리야의 인격이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한 장본이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저 같으면 진짜 왕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직언했을 것 같아요. 너 두고 보자. 너가 왕이라고? 응? 너의 아내가 지금 나를 죽인다 그래가 내가 도망갔다가 응?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왕에게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보십시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요? 자, 지금 이 빗소리가 누구에게만 들리는 거죠? 엘리야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린다 그러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빗소리는 그냥 아직 비올 흔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긴 장마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죠. 그렇죠. 네? 비가 지금 오늘 우리가 며칠 왔어요? 근 50일 왔어요.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 배를 만들려고 그럴 때 노아 시대 비가 그 땅에 한 번도 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노아 때까지는 비가 그 땅에 오지는 않았어요. 비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됐었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해가는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고 혹시 낙심하는 부분 계십니까?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난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혹시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기도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역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어떤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그랬습니다. 느림은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은 기다림은 미덕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볼 때가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기다림이 꼭 필요한 것이죠. 기다림은 사람의 능력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작품들 보면 다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이든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가 대본을 쓰면서 한 800번 이상 쓴 다음에 만들어졌대요. 그런가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은 거의 8년 동안에 2000번 이상 그렸다 지웠다는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집에 즐기는 꿀 한 스푼, 여러분 꿀 드시죠? 그 한 스푼은 꿀벌이 40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한 숟가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다림 속에 축적된 것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에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다림은 이렇게 말씀을 믿은 기다림이지만 또 하나는 겸손의 기다림이었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뭘 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땅에 꿇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도 그렇지만 저는 이 엘리야가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도록 엎드렸다는 이것은 그의 마음을 꾸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꾸러지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꾸러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TV 많은 채널들 돌리시죠. 기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응답의 채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 기도의 응답에 많은 채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에 보시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았고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기도는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계속 지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자, 43절 한번 읽어봐요. 43절 시작. 그의 사원에게 올라가 바닥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냐.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지속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할 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전도했는데 안 됩니까? 왜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무릎 꿇었는데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요, 하루 종일 발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불을 못 내렸는데 한 번 딱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순식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제단의 모든 걸 태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무릎 속에 넣어서 기도해도 사환을 보내서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몇 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고 하는 수는 물론 7번도 있지만 완벽의 수를 성경은 갖고 있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 7번까지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수인 것이죠. 겸손의 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빨리 안 돼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45절이요.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나중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차를 탄 왕보다 앞서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참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이 질병은 끝날 그런 조짐은 없어요. 이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섰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떠나기 전에 내 직분에 맞는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새로운 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왜 그 새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은밀히 해라. 조용히 해라. 간절하게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다림은 그분의 응답하는 때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기다려도 그 기다림은 응답되는 때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에 한 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포기하지 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빠져나가, 내 힘이 빠져나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앞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빠른 것을 원하고 세상은 죄 짓는 것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장 악하고 가장 성경에서도 악하다고 말하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냐고 성도들의 생애에 다 응답되는 기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삶, 성경에 교통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시대, 가장 우상으로 타락했던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응답을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가 엎드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